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예수 구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567장입니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로이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단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3일째 날이 흐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몸이 많이 무거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또 연락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 4장입니다. 4장 6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659쪽에 있습니다. 659쪽 4장 6절 한 절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우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모세 시대와 차별이 있는 것은 모세 때는 우리 35장, 우리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훌의 손자가 되는
부살렐이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성막 성소 만드는데 주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모든 장막이며 울타리며 또 기둥이며 이런 외곽 여기에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디자인 그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 성전을 만든 분은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두로 왕, 즉 이제 히람이 보낸 기술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후람인데 그의 아버지를 대열이어서 바알 신전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미리 좀 읽겠습니다만은 이 후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옮기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해서 이 지금 후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참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했던 것이 다윗이 절대로 디자인했던 방식대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없던 것을 여기 바다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이 바다가 뭔가 이게 했더니 큰 물두멍이라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를 만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그리고 이거 20규빗이나 되는 아주 큰 목욕탕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바다를 만드는데 그 밑에 받치는 것을 황소 10마리가 받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데, 우리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일반 성도님들도 이게 이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이런 물인지 좌우지간 이거를 10개씩 만들어요. 이 물두멍이 본래 성막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10개를 만들고, 또한 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촛대도 옛날에 하나였습니다. 메노라 하나인데 여기는 10개를 만들어요. 또 떡상도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향단에 대한 것은 말이 없습니다. 향단은 옛날에 모세 때 만든 것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거를 썼고, 그리고 지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옛날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천사 있죠. 두 그룹, 그거는 엄청난 크기의 그걸로 이것을 이제 언약궤를 덮는, 그것은 이 후람이 이제 또 만든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규모도 크고 뭐 여러 가지 10개씩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이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성전이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라는 것은 히브리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랍비 문학에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시나나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용어가 쉐키나인데, 이 쉐키나는 뜻이 샤켄,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속죄소 뚜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불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쉐키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게 상징이었고, 이 쉐키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동일한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인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다시 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했는데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고,
바다라는 것은 지금 지금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바다의 자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 성막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거를 바다라고 번역을 한 것은 잘못 번역입니다. 얌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는 큰 물두멍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큰 물두멍. 그 조성경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풋노트 해놓고는 한 바다와 이거를 큰 물두멍 이렇게 그 보충 소개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큰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개 단위를 만들었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이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이 등잔대를 하나밖에 없었던 모세의 성막, 여기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10개씩 만들어 가지고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 5, 오른쪽에 5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도열해서 뒀습니다. 그 다음 또 상을 만들거든요. 떡상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 때에 이 진설병을 갑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이거 이제 12덩이의 빵을 여기 얹고 이랬는데 이거를 또 10개씩 만들어요.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금으로 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100개는 10개, 하나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그릇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 진설병도 옛날보다는 10배나 더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떡상도 10개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향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단, 하나님께 분향단, 소제를 드리는 이것은 옛날 모세 성막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문짝에는 놋을 입혔고 그 바다, 이 큰 물두멍 여기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들이 목욕하기 위한 그런 이제 큰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아까 읽었고, 그래서 그가 만든 기구를 쭉 여기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기둥 둘을 만들었다. 이것도 모세 성막에는 없는,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곰같이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곰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종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의 곰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이래서 위에 장식을 많이 해요. 그 이제 옛날에 이거 기둥 문화, 이거는 이제 헬라 그리스입니다. 이 문화에 보면은 이제 이 기둥에 아무것도 장식이 없는 거를 도리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식이 이제 좀 있는 거를 이오니아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식이 화려한 것은 고린도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둥 양식도 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게 화려하게 많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알 신전에서 했던 그런 것인데 이 고린도 양식이에요. 아주 그 화려하게 이렇게 꾸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 이 4절에 보면은 받침 위에 물두멍 또 한 바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목욕하는 그런 큰 물두멍과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가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성전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성전 화폐도 보면 가이사 그 초상이 있다고 그거 헌금으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쉐켈이라고 그냥 야자수 나무 있는 그것만 하나님의 성전을 받았던 것인데 이 소가 있다는 게 이거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또 여호와의 전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놋으로 만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후람도 그랬고 아버지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 이 성전을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로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 또 서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해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부어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논북에만도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제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또한 이 진설병 상들 떡상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으로 등잔대도 만들고 또 그 등잔이며 이거는 메노라입니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 등잔, 부젓가기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다 금으로 입혀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정말 많은 값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금을 다 이렇게 입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카피라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저 랑카스트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에 만든 그 태버너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거를 다 해봤더니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얼마 들었느냐, 뭐 5천 달란트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 그거는 뭐 상상이 되지 않는 오늘날 그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이거 세상에 금을 뭐 몇 퍼센트 모아가지고 만들 그런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최호화판의 이런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5장에 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모았던 건축 헌금이 이게 다 짓고도 이만큼 남았어요. 남아있는 것을 성전 곳간에 쌓게 됐다 이겁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재직 수련할 때 많이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그 해 예산을 해가지고 그 해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메꿔지지만은 이제 남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교비로 보내거나 이거를 가지고 좌우지간 이렇게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남기도록,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항상 재정이 남거나 이것이 이제 자에게 쌓이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 부동산을 또 사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된다고요. 시에서도 보면은 이게 예산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시에 어떤 예산이 있었는데 남는 것을 그대로 이율 넘기면은 그 다음 정부에서 이거를 잘 못 쓴다고 있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가 이제 이번 21대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남은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돈을 쓰고 자기들 국회의원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이제 22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가 예산 낭비죠. 그런 거 남은 거는 그 다음 또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꼭 자기 때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또 시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연말이 가까웁니다. 그러면요 불필요한 도로 공사를 참 많이 해요. 남은 그 도선 예산을 이제 자기 정부에 넘겨주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로공사에서 인부를 또 모아가지고 그 많은 또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은 이게 연말이 다 가까울수록 막 도로공사가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서 얘기 들어보고 거기 또 전체 담당하는 분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이거는 항상 연말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남은 잉여 예산은
자기에게 안 넘기도록 여기 쓴다고 이제 이런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행사도 하고 또 그런 이런 도로공사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늘 이렇게 예산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구제헌금을 한다거나 성교비를 쓴다거나 이게 사용해야지 그걸 자꾸 고인물처럼 남겨두면요. 그게 뭐 비자금, 교회에서 무슨 비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쌓아나가면은 교회 또 재산대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되는 거예요. 모든 분란되는 거 보면은 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느 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쓰고 그리고는 거의 치료로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대로 잘 안 해요. 어쨌든 이 솔로몬 때 보니까요. 아버지가 준비한 그 많은 금과 은과 이것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막에 없었던 것이 창고가 30개 있었습니다. 30개. 골방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 청수에 여기에 5개씩 10개, 20개, 30개 해가지고 여기 골방에 이런 금도 넣고 은도 보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성도님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그게 남으면은 그게 쌓인 것이 은행제도의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제도가 신전에서 시작이 됐대요. 신들에게 막 바치는 그 허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다 좋기는 좋은데 너무 물량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곡간에 두었다. 이것이 5장 1절에 나온 것이 서글픈 얘기입니다. 자,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요거는 새로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메고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절기 때에 7월 7번째 달이라는 것은 뭔가니 바로 티시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창조절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 10일 되면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은 초막절입니다. 그런 7째 달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지금 아리우나 타작마당, 현재 지금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다 메어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더라. 1000번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걸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아니라. 이 날개는요, 그 후람이 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로 거기에서 이제 밑에 드리고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소를 덮습니다. 이 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 멜 때에 드는 그런 채입니다. 그 채가 길어가지고 밖에까지 보였는데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궤가 오늘까지도 그곳에 있더라. 에스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까지, 이제 이 성전 갈 때까지 이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건데, 모세 때는 이 안에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궤 안에 들어갔느냐, 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아니기는 아닌데 그때 휘장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세워뒀다고 그럽니다.
이 지팡이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는 말대로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이게 지팡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디로 보관됐냐? 그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만나를 닮았던 항아리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제사장들끼리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묻잖아요. 교수님 대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성경은 이쪽 구조는 이게 나오고 이렇게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세 군데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를 얘기를 정확하게 못 전합니다. 이거는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사장들이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는 대제사장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왜냐면 그 잘못 듣다보다가는 제사장도 죽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제 용키푸르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사장들이 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에 있는 연기가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때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이 연기를 이렇게 다 피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좌우 여기에 이제 해서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뚜껑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 상태에 갔을 때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조심했습니다. 그 잘못 봤다가는 죽거든요. 여러분 이거 베세메스에서 들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거 보세요. 우사가 잘못 손댔다가 바로 죽는 거 보세요.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들고 떨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연기로 가지고 다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뚜껑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무슨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항아리가 있고 그 확인 누가 합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라도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뿐인데 이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호렙산에서 말이죠. 세우실 때에 돌판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는 그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또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 형제들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다운이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합창 대원이 있었고 또 이 전체를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짜는 음악 감독들이 있었고 이렇게 조직을 다이동이 잘 해두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정식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예배로 발전이 됩니다.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나팔도 불고 재금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구름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카보드라고 히브리에 나오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이게 쉐키나로 발전이 됩니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랍비 문학에 나옵니다. 쉐키나라는 거. 그 쉐키나라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에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바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여기 임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예,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4절에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성막에 충만할 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쉐키나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이 성막이 움직인다 할 때는 이 구름이 먼저 앞서갑니다. 구름 기둥이.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떠오르지 않을 날까지 거기에 그냥 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새벽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불 기둥이 이 구름 기둥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 구름 기둥이라 그랬어요. 새벽 시간에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봤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쉐키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곧바로 지금 5장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 내일은 우리 솔로몬이 봉헌기도 드렸던 내용들, 요게 킵니다. 이렇게 좀 성전 자체도 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이 봉헌기도가 너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오면은 이 기도문을 자주 읽는 게 좋은데 내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후람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므로 이제 완전히 완성체가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내일 또 계속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인 쉐키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황해시 로펌 여기 위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쉐키나를 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은 성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쉐키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나 거룩한 삶이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쉐키나에 우리가 합한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환우들, 주여 우리 황교안 권사님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이렇게 계속 날씨가 저기압으로 이렇게 비도 오고 전국이 흐리는 가운데서 식량통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타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쉐키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작은 성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